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4월부터 화평교회에 등록하여 1년 반가량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홍은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같이 낮고 부족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잠시 교회를 다닌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온 시간 동안 삶의 무게에 마음의 공허함과 허탈함이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니의 자율신경실조증으로 인한 고통을 지켜보면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와 썬데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반발심이 컸었기에 교회만은 나가지 않겠다 다짐하고 약 1년가량 여러 매체들을 통해 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 홀로 신앙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체들 중에는 저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현혹될 수 있을 만한 콘텐츠들이 섞여 있었고 때로는 너무나 혼란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고 어느 날 우연히 알고리즘 추천으로 뜬 제자 오칸흠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고 오칸흠 목사님의 생애를 다룬 내용이었는데 요즘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계셨다는 점에 큰 감동을 받았고 이런 목회자가 계신 교회라면 믿고 다닐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오칸흠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계신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외삼촌에게 교회를 등록해서 다녀보려 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친척 중 유일한 기독교 신자이셨던 삼촌은 수년간 저희 집을 위해 해오셨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왔다며 감격하셨습니다. 삼촌이 추천해 주신 교회 중 우여곡절 끝에 화평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아침잠이 많은 제가 어머니 병의 치유를 위해 40일 작정 새벽 기도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40일째 되던 날 어머니를 고쳐주시진 않았지만 더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새가족반에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화평교회가 오칸흠 목사님의 제자이신 최상태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듣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소소한 기도까지도 듣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 출석하게 된 교회이니만큼 앞으로 제 인생에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턱을 간 넘은 저에게 큰 시련들이 연속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일 중독자라는 별명이 있었을 만큼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으며 충성했던 직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아끼던 팀원들이 고통받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모함과 배신을 당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지 못하고 불면증이 오는 등 지옥이 있다면 내 속이 지옥이겠구나 싶을 만큼 억울하고 괴로웠습니다. 2021년 9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고 어떤 날은 그냥 이 상태로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주님께 애타게 기도도 드려보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지만 이석증까지 발병하며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아프신 어머니가 이런 저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함께 고통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다른 것보다 그저 밥 잘 먹고 안 아프기만 하면 바랄 게 없다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전보다 분명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패배감에 사람들 속에 섞이는 것조차 싫을 만큼 저는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고 차라리 저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저를 위로해 주시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내고 쉬는 동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저희 가정교회 은경표 목사님께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평소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가 소식을 듣고 위로와 응원을 전해주고 어떤 친구는 제가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자기 전엔 꼭 전화를 주기도 했습니다. 집안에 스스로를 가두려던 저를 사람들이 귀찮을 만큼 불러내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주고 좋은 경치를 보여주며 저에게 삶의 에너지를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이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 다시 나아갈 자신이 없던 저에게 다시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절반은 세상의 법칙에 따라 제 의지대로 살아왔으니 나머지 절반의 삶은 하나님이 다시 주신 삶이라 생각하고 제가 받은 사랑과 위로를 흘려보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위로와 격려에 힘입어 다시 용기를 내어 2022년 4월에는 새로운 직장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통근거리도 멀고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직장에서도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쓰인 부분은 회사가 단기간 내에 빠른 성장을 한 탓에 기존 직원들과 신규 직원들 간에 화합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로 대화도 잘 섞지 않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장기 근속한 기존 직원들은 소수에 불과했는데 그중 한 명은 타 지역의 제조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던 직원이었고 새로운 관리자와 잘 맞지 않아 갑작스럽게 서울로 근무지 변경을 막 발령받은 상태였습니다. 업무적으로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이었고 사람들은 저에게 그 직원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고 거리를 둘 것을 충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요한복음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 여자의 죄에 대해 정죄하며 돌로 치기를 물을 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두 도망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고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직원을 사람들과 같이 정죄하지 말고 위로해 주길 바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떠나 타지로 올라와 이런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그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지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갓 입사한 제가 불쑥 그 직원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고 위로하는 것은 한 직장 내에서 너무나 어색하고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도 소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저 친구를 위로해 주시길 원하신다면 제가 먼저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 저에게 먼저 다가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위로하라시는 뜻으로 알고 그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직원이 속해 있는 소수의 직원들에게 가끔 간식을 챙겨주고 매일 아침 그 직원의 책상 앞에 먼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그러길 약 한 달 뒤 사람들을 경계하고 늘 경직되어 있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간 간식을 챙겨준 것에 고맙다며 맛있는 과자를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들어오게 하여 마찬가지로 장기 근속자였던 제가 이직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그 직원의 지난 노고를 위로하고 본인의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늘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던 그 직원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고 억울하고 외로웠을지, 그리고 그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강한 척 해왔을지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외려 제 자신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것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직원들은 그 직원을 감싸는 저를 비난하고 멀리하기도 하여 때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 친구가 저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힘을 내는 모습을 보면 저도 다시금 힘이 나곤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화평교회로 인도하셔서 오늘 저와 함께 찬양 집회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지난날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직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위로와 사랑 안에서 지금의 시련을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냐고 주님께 참 많이도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련을 통해 앞만 보고 달려가던 제가 비로소 좌우를 둘러볼 수 있게 되었고, 많이 억울하고 아팠기 때문에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사랑과 위로를 다시 흘려보낼 때, 그리하여 누군가가 위안을 받고 삶의 에너지를 다시금 얻게 될 때, 그 기쁨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저의 관심사는 세상에서 힘있고 권세 있는 자가 아닌 연약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제일 연약하고 낮아졌을 때 저를 가장 귀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약하여 또다시 넘어지곤 하겠지만 주님께 약속드린 것과 같이 꼴찌로라도 예수님 옷끝자락 꼭 붙잡고 따라갈 것입니다. 화평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돌아온 탕자이자 화평교회 꼴찌인 저를 간증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